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도 항존직 선거 결과를 제가 2부 예배 때 발표하겠습니다. 1차 투표 우리 360명이 투표하셨고요. 2차 투표는 327명이 투표하셨습니다. 장로는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요. 석재복 안수집사님, 최수근 안수집사님 이 두 분이 시무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는요 2분의 1 이상의 그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불러드립니다. 송원종,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송기승, 이정형, 김신원, 장태영, 조중환, 양승재, 문기학, 김문한, 김문경 집사 이상 10인이 시무 안수 집사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 또한 2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했는데요. 15분이 예상대로 1차 투표 때 다 선출되셨습니다. 존칭은 약하고요. 최선자, 정병숙, 조효진, 윤경아, 정신옥, 김은숙, 황수경, 김애심, 심종심, 박순옥 A, 정진숙 A, 김미진, 김수미, 이옥경 집사 이상 15인이 시무 권사로 피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람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여서 뜻깊은 이 해에 그동안 30년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시간, 또 희년을 소망하며 우리 귀한 일꾼을 선출했습니다. 세우신 일꾼들,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는데요. 2주 동안 우리 선출되신 분, 먼저 되신 분, 또 나중에 되실 분, 또 투표로 정말 2주 동안 정말 내일처럼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신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 위에 영광을 본 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3부 예배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2부로 다 오신 거 아니죠?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 거의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4인방 중에 두 분을 3부 예배 때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정말 한국교회에서 정말 우리 한 30년, 40년을 그렇게 견인해 이끄셨던 그러한 역사의 신앙의 한 증인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통령도 이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어려운 일 있으면 이분 불러서 자문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또 고민 같은 거, 문제 같은 거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 교계에 정말 원로이시고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3부 예배 때도 함께 정말 생생한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귀한 말씀 나누고 듣고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육자 수련회 정말 혹한기 훈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와서 그동안 교육자들 너무나도 고되게 고생만 시켰어요. 위로와 격려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 또 1월 달에 교회 개척한다고 많이 허리띠 쫄라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삭감하고 정말 일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 교육자 수련회 한번 제주도로 가자. 근데 갔는데 이게 제주도로 온 건가 몽골로 온 건가 계속해서 도착해서부터 눈보라 추위 계속 오는 거죠. 우리 김대중 집사님이 기장이잖아요. 눈이 와도 괜찮고 비가 와도 괜찮지만 바람 불면 취약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기체 흔들리고. 그러면서 내심
한 주 전에는 영상 18도여갖고 뭣도 모르고 봄인 줄 알고 핀 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오니까 또 다시 정상 기온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행기 안에서 이동 간에 물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묻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3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이제 좀 한번 자연도 또 뭐 힐링도 좀 하려고 왔는데 오는 날부터 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눈보라가 이렇게 몰아닥치니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일날 했던 설교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했던 말씀 생각해 보니까 보상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은 부득불 할 일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유연하게 해주시자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나오고, 이들과 함께라면 뭘 해도 재밌고 뭘 해도 맛있고, 그러면서 단합을 제대로, 혹한기 훈련을 제대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사막과 같이, 이 모래 바람이 부는 사막과 같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인생과 같이 언제 어느 때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써 1월달 가기도 전에 이럴 줄은 몰랐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왔죠. 그러다가 또 서귀포시에 저희 교회 최수근 집사님의 딸이 거기서 모리코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신방 갔었는데 또 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거기를 들리는데, 가는 길에 차가 조금만 경사가 져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눈길에 차가 막 가로로 막혀져 있고, 그래서 몇 번을 가려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나오니까 눈이 또 그 사이에 다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눈보라를 뚫고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또 열리네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영혼들을 위하여서 수고할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구나. 그래서 그때 잠깐 7번 올레길 한번 걸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니요. 예. 저렇게 하늘이 딱 열렸어요. 7번 올레길 이렇게 아주 잘 걷고, 그리고 화창하게 햇빛이 막 또 쏟아져 내리죠. 잠깐 열렸어요. 돌아갈 때 다시 또 눈보라가 또 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생명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섬길 때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우리 추 집사님도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말씀이 이렇고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바르 야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질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억울한 일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막 묻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때로는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요, 찾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물으면 이거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7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우리가 한 주간 또 큐티했던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32절 말씀, 9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깨닫지 못했으면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해놓고선 뭐 물어보면 당연히 어떤 말씀 하실지 뻔하다 보니까 묻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벌써 두 번째 얘기했고 총 3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물으면 그 다음 너 차례야.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제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은 받고 싶지 않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그 이후에 받을 놀라운 영광, 그 주목, 인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는 감히 묻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못하고 묻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종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심사병을 데리고 꽃동네 가서 2주 동안 인성교육 좀 시키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자살을 해서 자기가 뿌려달라고 그래서 휴가를 혹한기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그냥 휴가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따져보니까 거짓말치고 혹한기 훈련을 피해서 휴가 갔다 오려고 그것도 2등병이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키라고 저보고 데리고 가서 꽃동네에서 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죄예요?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마음에 저녁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나가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리스트를 막 작성을 했어요. 근데 명색이 주의 종인데 그래도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전역하자마자 그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또 거기 있는 수녀님하고도 제가 여기 와서 또 봉사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었죠. 근데 점차 전역할 날이 오니까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고 막 일하는 것이 이제 좀 귀찮고 애써 고개를 자꾸 돌리고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이제 또 너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물으실까봐 일부러 좀 막 살살살살 피해 다니고 그랬었죠. 그래서 말년 휴가를 가는데 터미널에서 그 약속했던 수녀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아는 척 하면서 집에 와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그 큐티를 하면 꼭 하나님이 너 서운한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날 본문으로 하지 않고 일부러 다시스로 도망치듯이 다른 본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찾아서 1절, 2절, 3절 읽어 나가는데 4절, 5절, 6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도서 5장 4,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 아닐까 싶어요. 같이 한번 4,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겠어요. 주님,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역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큰절하고, 그리고 이제 꽃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또 한 주간을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묻고 약속도 하고 막 서원도 하고, 그렇지만 편안해지다 보면은 애써 또 그 말씀 하실 거 뻔하니까, 애써 또 기억하라고, 너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걸 상기시킬 거 뻔하니까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순간 민망했을 때는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고, 평안할 때에는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32절에 묻는 자가 없더라 했는데 31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다 그랬죠. 33절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자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다녔냐? 근데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과 막 그 예수님께는 묻지 않고 함구했는데, 제자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막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당신의 나라 올 때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요거 아기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니까 결국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자 오히려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이 물으신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의 변명을 듣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그 제자들이 이런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변화산의 이제 구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십자가를 자꾸 거부하는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실 때 변형된 그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는 안 지고 영광만 보려고 하는데 십자가 없이는 이런 영광 없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 가운데 이런 한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완전히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그 길 끝에서 맛보는 정말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이 영광을, 십자가 뒤에 찾아올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요, 산 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몰려와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뚜벅이와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인 3색 블레싱 행복 축제를 하는데 이 모시기로 한 세 분은요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삶, 그 사명의 삶을 묵묵히 걸어오신 분이에요. 홍정규 목사님은 그 미랄 복지재단 이사이시고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분이 그런 전기가 나왔어요. 살아계신데도 전기가 나왔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나눔의 삶을 한평생 살아서 나눔의 영광을
그 삶을 통해서 목도하고 나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나눔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명옥 전도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제자훈련,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정말 주님의 그러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울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서 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 영광된 모습을 바로 옆에서 다 목도하신 살아있는 증인 아닙니까? 예?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갔더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주의 음성을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산상에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 산 아래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막 그렇게 떠나가면서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제 성경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병이어, 칠병이어까지 경험을 했는데도 그때뿐이지 돌아서서 배에 그 떡을 챙겨오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6절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아니 분명히 주님과 오병이어, 칠병이어까지 그 다 경험을 했었는데 막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나 7강줄이나 남았었는데 뒤돌아서서 떡이 없으니까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난주에 병고침 받은 이야기 했죠? 병고침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은 또 병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만선의 축복, 그때는 막 기쁘고 막 춤출 것 같고 간증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배고파지고요. 돈 많이 부여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이 땅의 아래에서의 그 기쁨은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정말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삶을, 그 죄의 사함의 은총과 그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구원의 감격은요, 그거는 그 어떤 이 땅의 아래서의 그 일희일비할 그 기쁨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산 위에서의 영광을 본 자는요, 그 산 아래에서 크고 작은 성공과 출세와 그런 것들로 일희일비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산 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9명의 제자가 그 한 아버지가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걸 고쳐달라고 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지, 그리고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권세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들과 또 큰 무리가 와서 이런저런 논쟁이 막 벌어지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를 높이고요. 그 밑에서는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소란과 막 소동과 막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고난이 오고 변정이 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런 뭐 시끄러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 위에서의 영광을 본 제자들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명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블레싱 행복 축제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 끝까지 걸어가서 그 각각의 분야에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을 체험하신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엿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그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정체성과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부 또 오후 찬양 예배, 다음 주에 있을 이 모든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서 통과하고 그 영광과 그 찬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주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산 아래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논쟁, 어떤 조소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변치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묵묵히 주의 길, 사명의 길 완주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